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아침 7시에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침에도 그냥 무난하게 부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침에 찬양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아침에는 제가 조금 익스큐즈 해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안 부르셔도 돼요. 근데 아침에만 목 상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찬양인도 하셔야 되는데 안쓰럽고 아침에 7시에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좀 이렇게 이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좀 번거롭고 막 분주했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깨어있는 충성된 삶이라는 제목이 오늘 붙어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쭉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때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안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이틀 전인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성전을 보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구절이 아니죠.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때 당시 사람들은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이미 유대 백성들은 BC 587년에 성전이 한번 무너졌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처참했고 얼마나 그것이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큰일 났어요. 또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 필요가 있어서 성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이 성전을 막 짓고 싶었는데 못 졌죠. 그리고 누가 졌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완성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BC 957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한 1000년 전에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막 말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C 587년 아니면 6년 그 경에 바벨론 제국이 침공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완전히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없어진 거죠. 그랬다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돌아오죠. 고레스 칙령 그리고 여러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인데
연도로 말하면 BC 516년경, 다 대부분 이렇게 추정입니다. 516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울었어요. 왜 울었죠? 감격스러워서 다시 성전을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울은 게 아니라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막 방해도 많았고 못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식민지로 수십 년간 있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그 소망 없게 만들었잖아요. 인재들 다 잡아가고, 거기는 사실은 별로 소망 없는 사람들만 남겨놨기 때문에 돈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할 때 울었어요. 감격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쭉 또 한 500년 가까이 오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두메 사람 분봉한 헤롯이 있습니다. 이두메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에서 분봉왕, 그러니까 그 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의 환심을 얻고 싶어서 이 초라한 성전을 멋지게 짓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손으로 지금 성전을 짓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이때는 무너져서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침략을 받아서 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보수해서 더 아름답게 짓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 지은 성전이 이 새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좋았더라. 왜요? 이 헤롯 분봉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제일 화려했던 성전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고 했던 성전은 그럼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BC 20년경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외형만 보수하고 외형만 새롭게 꾸미는데 9년이 걸렸고, 실질적으로 내부까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AD 주후 67년경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63년경. 그러니까 뭐 거의 한 80년에 가까이 걸쳐서 지어진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너질 거다. 이 돌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에서 반로마 그 민족주의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하듯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로마가 그때만 해도 강대국이었으니까 로마가 그것을 가만 놔둘 리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그 타티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통곡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벽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아유, 너희들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남겨놓을 걸까요? 아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 보고 맨날 니네가 졌다는 거 기억해라. 하면서 조롱하듯이 하나 그냥 남겨놓은 게 예루살렘 서쪽 벽,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 들어보셨죠? 황금돔이 있어요. 멋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가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황금으로 멋지게 돼 있구나 이러면 무식한 거죠.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람 그 역사를 지나면서 이슬람 세력이 한 주 400년경인가 500년경에 그때 아마 다 차지했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1946년인가 7년 그때 다시 이제 회복하잖아요. 회복해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다시 차지하게 됐는데 거기는 못 건드렸어요. 위에는. 왜요? 건드렸다가는 전쟁, 완전히 그냥 중동에서 다 일어날까봐 그 예루살렘 그 시내 한복판 가장 위에 있는 그 성전터가 있던 곳에 세워진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 황금돔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성전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며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허투루 듣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한 몇 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가 되게 가슴이 좀 떨려요. 이 가사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지금 본문 말씀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세대에 무너지겠다는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성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한 종말, 이 땅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 정말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비참하고 참담하고 아주 소망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예. 그날을 고대해야 돼요. 사실은 고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드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재림을 사용해서 특별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워낙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점들을 막 너무나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이론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사람을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종말론은 나쁜 것, 종말은 나쁜 것, 재림은 아주 못 쓸 것,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재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성경의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믿는 크리스찬들이 고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것이지요. 종말론은 나쁜 거고 부정적인 것이고 유해한 것입니다. 종말론. 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마지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깨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 마지막을 얘기하면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가 언제야? 도대체 언제가 그때가 되는 거야? 분명히 곧 온다 그랬는데 오늘도 안 왔네? 내일도 안 오겠지. 이 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시기, 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종말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그 영역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때를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거 가지고 미혹하고 그거 가지고 위협하면서 겁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도 언제인지 모르시고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 종말이 언제 온다, 내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짓입니다. 거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보다 나의 그 호기심, 나의 그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징조들이 보일 것이니까 그 징조들이 있으면 깨어있으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이비, 이단, 또 사람들의 말, 그거에 휘둘리고 그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초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분별력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도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고 주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민족이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제일 좋겠네요. 예.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징조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후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이후로 한 번도 말세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세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나눴죠? 저는 종종 오래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듣습니다. 한국의 1980년도 이때 70년대 막 목사님들 유명했던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으면 그때 목사님들이 똑같이 지금처럼 얘기해요. 말세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말세예요. 근데 지금 40년, 50년 지났는데 세상은 안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의 설교가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때는 또 그분들의 때대로 말세의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의 마지막인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말세다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손해였습니까 그들에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깨어있게 만들고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니까 설령 주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늘 이 주님이 다시 곧 오시리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님이 언제야? 라고 시원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제 세대 때만 해도 아니면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방학이 되면 뭐가 있었습니까? 학창 시절 방학 때면 뭐가 있었어요? 방학 숙제라는 게 있었어요. 방학 숙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방학 숙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학하자마자 하루치, 이틀, 3일 쫙쫙 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성실하게 방학 숙제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계약하기 바로 전에 그냥 벼락치기로 하나 그냥 다 몰아가지고 합니다. 부랴부랴 그냥 몰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느긋해질 겁니다. 그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아직 좀 남았네 하면서 좀 느긋하게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좀 느긋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바짝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주님 준비됐어요 하고 딱 이렇게 그 순간 마지막 순간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 풍요로운 삶 이번 주에 했을 때 나왔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냥 딱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딱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하나에 막 혈안이 돼서 막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막 부담이 돼서 막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계명을 딱 지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삶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중요하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 나가면 어느 날 오실 그 주님,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저도 그 이전에 하셨던 목사님처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들도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안 왔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찬송가 180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뭐하고 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깨어있는 삶,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종말을, 마지막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만 그때만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